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라.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죠.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수많은 일들 중에 두 가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과 또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을 먼저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두 사람을 만난 그 사건을 보여주었는데요. 첫 번째 만남은 유대인으로 가장 높이 올라갔고 가장 열심히 살아서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던 니고데모, 그와의 만남이었죠. 니고데모조차도 죽음과 영생에 관한 문제만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이 필요했죠. 인간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요,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산 한 여자를 보여주었죠. 그녀는 멸시받는 사마리아에, 그것도 남편이 5이나 바뀐 그런 기구한 운명을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말 건네지 않는 그녀를 예수님이 뜨거운 광야를 건너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만나러 오셨죠. 요한은 그 어떤 인간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만나야 하며, 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나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심지어 병고침도 받고 귀신도 이렇게 쫓아내음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영생의 길을 알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비슷한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이, 아니 극과 극의 인생을 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알게 되었을까? 그 점이 궁금했어요. 살았던 그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 다 달랐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의 만남을 결코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먼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냐면요, 3장 2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유대인 남자로서 가장 높은 곳, 거기까지 올라간 니고데모였지만 젊은 예수, 어떻게 보면 학벌도 보잘것 없었던 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무시하지 않았고 열린 마음으로 겸손히 예수님을 대했죠. 오늘 이 여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예수님의 말은 도무지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율법을 깊이 공부한 것도 아닌 이 사마리아 여자로서는 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었죠. 그리고 금방 자기한테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다시 물을 준다고 하니, 또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이 젊은 유대인의 말이 뭔 소리입니까? 황당하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퀴리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15절 말씀 다시 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이 예수님의 이 이해 안 되고 황당한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속으로는 별 미친 유대인 놈 다 보네, 이건 나를 이거 성희롱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범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를 느꼈을 때 그녀는 바로 예수님을 퀴리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의 있게 대합니다. 그리고 이 이해 안 되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죠.
그리고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게 늙은 나를 놀리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화내지도 그리고 함부로 하지도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다시 겸손히 예수님께 묻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주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막 무시해 버립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이 뭐 그렇게 꽉 막힌 분이 아니잖아요.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 대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의 있게 겸손히 우리 주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묻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아니, 우리가 묻는 걸 간절히 기다리시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 하나님께 귀 기울인다는 것이니까요.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묻는데 귀찮다고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모르면서, 이해하지 못하면서 안 묻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사고가 터지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물어보기를 기다리세요. 아멘. 그런데 오늘 그때 이 여자의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일이, 테스트가 벌어집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는 이 요청에 예수님은 물을 주지는 않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황당한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종종 기도하면 우리의 바람과는 너무나 다르게 주님께 엉뚱한 대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 주님의 응답이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종종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물을 달라고 한 이 여자에게 왜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남편이 5번이나 바뀌고 이제는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동거하면서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여자의 딱한 처지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는 것은 그녀가 그동안 붙들고 의지하고 있었던 이 남편이 결코 그녀에게 영생을 줄 수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이 여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영생에 대한 제대로 된 온전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응답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아무개야,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아무개야, 아직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게 있냐? 그러면 한번 가져와 보렴.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돈이, 그 능력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단다. 아무개야, 너는 그 사실을, 진실을 인정할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같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았기에 잘 인정하지 못해요. 주님 보세요. 내겐 아직 돈이 있습니다. 내겐 직장이, 내겐 능력이, 내겐 믿을 사람이 기댈 곳이 있어요. 아직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있는 자에게는 영생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내가 내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늘 이 여자같이 믿는, 기대는 사람의 힘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영생의 길은 열리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의 가장 아픈 곳을 막
후벼 파고 상처 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물동이를 그냥 집어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그러지를 않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어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수치스럽지만 정직한 이 여자의 고백이 예수님이 기다렸던 정답이었고 오늘 이 여자의 운명을, 인생을 바꾸게 하죠. 이 여자의 고백에 예수님은 내 말이 참되도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는 여자에게 남편이 있냐 없냐, 하나였었냐 다섯이었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수치스럽지만 부끄럽지만 나는 더 이상 믿을 것도 의지할 이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정직한 그녀의 말이었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죄로 치면 사울은 그저 불순종했을 뿐이에요. 다윗은 불순종에다가 간음까지 했죠. 거기다가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비교할 수 없는 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인생은 왜 그리 달라졌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를 부끄럽게 했을 때 사울은 핑계대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서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끝까지 변명하기 바빴죠. 사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어요. 반면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뿐인 양을 가난한 목자에게서 뺏은 파렴치한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 그렇게 죄를 지적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단을 죽여버리고 몰래 자기의 부끄러움을, 허물을 덮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실 수 있어요. 사무엘을 보내시고 나단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수 있어요. 그때 물동이 집어 던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때로 수치를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를 막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영생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기 때문이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까지 내게 보여줄 게 있다 하실 겁니까? 주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믿을 것도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영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이의 예배를 받으세요. 처음 본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그러면서도 또 참되게 말했다고 해주시니까 여자는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해요. 여러분, 인생은요 태세 전환을 잘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해요.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 낯선 유대인 남자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프로페테스, 선지자라고 다시 바꿔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녀는 이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 정도 하니까, 요만큼 했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조금 더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더 많이 갖는 게, 더 높이 올라가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천국에 합당한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예수님 가까이 가야 하죠. 예수님이 선지자로 느껴지자 그녀는 이번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사마리아 여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처지가 못 돼요. 선지자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여자의 물음에 예수님은 또 나무라지 않고 또 차분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산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산이라고 불린 그리심산,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고 예배했어요. 수백 년 전에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이제 우리도 좀 참여하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수룹 바벨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거절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막 이렇게 성벽 쌓고 성전 세울 때 그때까지 계속해서 방해했고 이제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이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금송아지를 이렇게 하나님으로 칭하면서 예배하는 아주 잘못된 예배였어요. 그들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한 채 막 예배하고 있었죠.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역시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고 율법 또한 외식하면서 그렇게 보냈기에 그들의 예배도 온전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산도 저 예루살렘도 아니라 장소에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건 바로 유대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이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990년대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한글 개혁 한글판 성경을 주로 썼는데요. 거기서는 이 영과 진리라는 단어를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까지 우리는 예배는 신령하게 이렇게 드려야 된다 생각했어요. 신령하면 산신령님이 생각나잖아요. 예배는 그렇게 엄숙하게 신령하게 드려야 되는 줄 알아서 이 예배가 시끄러운 것을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어른들은 싫어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대상이나 예배 드럼 같은 거 사용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진정이란 말은 국어사전에 참되고 애틋한 정이나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진정이란 말대로 한국 교회는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참 긍정적인 면인데,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예배는 어느새 이 기쁨이 사라져 버린, 굉장히 엄숙해져 버린 유교적인 예배가 되어 버렸어요. 다행히 1998년에 개혁 개정판 이 한글 성경이 나오면서 이 신령과 진정이란 말 대신 영과 진리로라고 다시 번역이 되었죠. 그러다 예배 시간에 드럼도 쓰고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예배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예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내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오해가 생겨났어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 여러분 목소리를 막 이렇게 크게 내고 기를 막 끌어오르고 뭐 그렇게 하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영은 내 영이 아니에요. 또 다른 오해는요, 이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니까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영적인 현상과 체험이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막 예배 중에 황홀경에 빠지고 뭐 때로는 이빨이 막 금으로 바뀌고 또 막 이렇게 손을 대며 막 사람이 푹푹 쓰러지는 막 그런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막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은 이런 이성적인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났어요. 모두 다 예수님이 말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아니죠.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영과 진리로라는 이 헬라어는요, 엔 푸니마티 카이 알레테야라는 말이에요. 엔이라는 이 전치사가 앞에 있고요, 영을 뜻하는 푸니마티와 진리를 뜻한 알레테이아가 접속사 카이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영, 푸니마티는 내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성령 하나님을 뜻해요. 내가 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 알레테이아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뜻해요. 이제 내가 가져온 황소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성령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진리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 보면요, 이 엔이라는 전치사 안에 푸뉴마티와 알레테이아가 함께 들었어요. 만약에 이 영과 진리가 따로따로 각각이 필요했다면 엔 푸뉴마티 카이 엔 알레테이아, 이게 전치사를 따로따로 이렇게 붙였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영과 진리를 하나로 묶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영과 진리가 성령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따로따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두 분은 비록 각각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위격이지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동일한 위격인 성령 하나님은 역시 홀로 말씀하시지 않고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며 생각나게 함으로 성자 예수님을 증거해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과 일하심이에요. 그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내 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황홀한 체험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마지막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번역이 조금 아쉽는데요. 이건 예수님이 많이 자기 계시를 하셨을 때 쓰는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에흐아 아세르 에흐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기를 계시한 것처럼 이 순간 예수님은 영원한 물을 구하는 이 여인에게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 나에게 참된 예배하는 그걸 가르쳐 달라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믿을 게, 의지할 게, 내세울 게 있으십니까? 나는 남편도, 나는 의지할 힘도, 나는 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알게 되고 믿었으면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 이제 출발입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어요. 머뭇거려서도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